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9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회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즉각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에 보내 약 1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에서 베드로의 복음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쓰임받는 사람 뒤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라면 예수님께서 나 또한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즉각 복음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이 일어나자 믿음의 공동체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부정한 땅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 보냄을 받게 되는데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로 복음이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장군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투옥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동시에 성령님은 베드로의 문화적 경계를 허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문화적 경계 또한 허무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병자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루다를 고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루다를 고칩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32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절 31절에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들을 세워감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로마 장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지역은 이미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상태에 베드로가 재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루다입니다. 33절에 그 작은 도시 루다에 애니아라는 병자를 만납니다. 그는 8년 동안 걷지 못한 중풍병자입니다. 34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하며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어로 일어나다는 달리다꿈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아닌, 교회 이름이 아닌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36절부터 43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장소에서 욥바로 이동을 합니다. 루다와 욥바는 걸어서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욥바에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람어식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다가 됨을 기록합니다. 그녀는 선행과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열심히 섬긴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에 보시면 그녀의 장례식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많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7절에 그녀는 병에 걸려 죽게 됨을 밝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죽은 지 하루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 그녀가 죽은 마을 욥바가 베드로가 있는 루다와 가깝다라고 기록을 하며 욥바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그녀의 장례식에 참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합니다. 걸어서 하루 걸음을 감안할 때에 베드로가 그 장례식에 도착했을 때는 3일째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며 애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녀가 살아 생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수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절에 베드로 또한 한 제자의 헌신적인 삶과 안타까움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죽은 여인을 향하여 달리 닦음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베드로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베드로는 그녀가 살아났음을 주변 성도들과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42절에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은 다음 사건인 요빠에서 로마 장군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 때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 가죽 공예가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집이 아닌 시몬이라 하는 동물 가죽으로 텐트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동물들을 죽이고 가죽을 말리며 죽은 동물의 사체의 부정한 냄새로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디바의 잔치집이 아니라 부정한 집,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문화적 한계를 복음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치유 사건 이후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감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치유를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다른 문화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는 악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되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 되신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에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한탄이 나오시나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치셨나요? 직장 생활로 지치셨나요? 살아가는 자체가 힘드신가요?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맥이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과거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집중하심으로 명확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달리 다꿈 일으키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미끄러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한 것은
내 안에 모든 근심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상인 것은 모든 비정상을 고쳐주신 주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